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9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중에서 가장 백미의 말씀이에요. 백미의 말씀. 저도 굉장히 이 구절을 사랑하고 애송하는 그러한 부분의 말씀인데,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 시간이니까 두 개로 대지를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35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 35절까지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36절에서부터 39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가예요. 찬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바울의 신앙 고백, 눈부신 신앙 고백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참 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30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30절에서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했다고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하신 것.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다니 예수를 믿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펴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내가 아니고 누가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 깨닫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모든 것을 제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를 감히 대적할 상대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혹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서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혹시 만나시나요? 이렇게 믿어가지고 여기 시원찮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그런 시원찮은 믿음을 주신 것도 누구시죠? 시원찮은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구원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다라고 하면 누구도 너를 대적할 수 없다. 누구도 너를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하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방이 적밖에 없고 사방에서 나를 시험하는 그러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가야 돼요. 32절은 또 이렇게 표현을 했죠. 32절 읽어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 32절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단적으로 보여준 말씀인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려주신 사람,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의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들까지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그
그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필요한 모든 은사,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 또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모든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어려움 당하고 괴로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은사로 다 주셔요. 필요한 만큼, 때를 필요한 만큼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주셨으니까 모든 사건과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좋은 것, 평안한 것, 예쁜 것, 아름다운 것 그런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또 뭐 또 주시냐면 그 반대편에 있는 거요. 환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괴로움도 주시고 때로는 가끔은 질병도 주시고 그래서 뭐요? 수술도 가끔 받게 하시고 그렇지요? 저에게 얼마 전에 뭘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좀 민망했어요. 예. 그런 것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필요하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해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 다리에 앉아보니까 누워가지고 앉은 게 아니라 정확히는 누워 있었죠. 아무것도 못하도록. 팔을 묶은 것도 아닌데 나중에는 팔을 잡더라고요.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잡던 것 같아요. 수술 동안에. 아무튼 그랬는데 이 얘기는 편집을 해야 되려나?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들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한 환자로 수술대에 쓰는 것 또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주시려고 저에게 그런 것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난다. 그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사랑한다라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서 뭐를 이루게 하신다고요? 선을 이루게 하셔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33절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3절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예. 누구든지 택한 사람을 다시 정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 모든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들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의로운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죄가 다시는 우리의 그 죄를 붙잡고 송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사법기관, 그 사법기관이 대법원이죠. 대법원에서 무죄라고 선언하면 그 사람은 다시 판단받지 않아요. 그 법을 통해서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누구도 그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원의 확실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실성. 결코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어떠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3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예. 34절에서는 그랬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편에 계십니다. 우편.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실제로 오른편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장소적인 오른편이 아니고 능력면에서, 이거 이병규 목사님은 요긴한 면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요긴한 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능력이 있는 자리에 누구를 세우신가 하면 예수님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른쪽은 능력을 상징을 하니까 그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십니다. 간구하여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가 잘 하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할 일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 적어도 몇 명이 있냐면 두 분이 계셔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구? 보좌 우편에 계신 누구요?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내주어 계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 분 누구요? 성령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예?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간구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세상 가운데 있어 낙심된 일을 만나도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자꾸 확인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낙심하지 마셔요. 그래서 또 3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번거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사랑의 확신을 얘기를 하는 건데, 사랑의 출발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의 끈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누가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사랑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의 사랑은 결코 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35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세상에서 위협당하는 모든 것들,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의 생명,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그 모든 것은 빼앗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요한일서를 한번 가봅시다. 요한일서 5장 18절, 거기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악한 자가 저를 어떻게 하지도 못한대요. 만지지도 못합니다. 만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5장 18절 요한에서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어떻게 하심에?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만지지도 못해. 여러분들 만지지도 못해.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안보하여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더군요. 여기 벌써 보니까 폴리갑이 누구냐면 서머나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2세기경에. 그러니까 이 폴리갑이 누구의 제자였냐면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 있죠. 그 사도 요한의 제자가 누구였냐면 서머나교회의 감독이었던 이 폴리갑이에요. 폴리갑. 그래서 이 폴리갑이 로마 정부가 이 폴리갑을 잡아가지고 이제 화형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화형. 나무떼기를 쌓아놓고 공개적으로 화형을 시키려고 하고 난 다음에 이 폴리갑한테 로마의 관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그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그 병사들도 그 사람이 죽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폴리갑한테 제안을 했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눈 한 번만 딱 감고 예수님을 한 번만 모른다고 부인해라. 그럼 우리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만 눈 딱 감고 한 번만 부인하라고. 그랬더니 폴리갑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폴리갑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예수님이 나를 86년 동안 사랑하고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예수를 부인하고 나 살자고 여기서 화형을 면하자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냥 활활 타는 화형으로 태해서 화형을 당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앞에 당장 예수를 부인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구차하게 뭐 하지 않는 거? 변명하지 않는 거.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끊어졌어요. 여기 폴리갑은.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과 그 사랑은 불이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불타지 않았어요.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 참,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 가지 그로 인해서 그 일 때문에 이 서문학교회가 더 많이 부흥되고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또 36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 이 말씀은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을 이용한 겁니다. 찾아보세요. 시편 44편 22절. 사도 바울이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건데 시편 44편 22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예,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폴리갑처럼 뭐를 당할 수도 있고 화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화형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고 쭉 건너뛰어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를 쓰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예, 저는 마스크 안 쓰고 예배 하지만 여러분은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것도 적은 의미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수요일 3일 동안 일하고 피곤했는데 참 눈은 무겁고 졸린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예,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아셔요. 그러나 도살할 양과 같이 그런 어려움을 만나도 그런 어려운 현실들을 이겨나가라.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37절에 써 있어요. 37절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이 말씀이 여기다 끄세요. 저기 밑줄 그세요. 그러나에다가 동그라미 좀 쳐보세요. 37절에다 그러나가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들이죠.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진, 위험, 칼, 종일토록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도살할 양과 같이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것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마지막 사도 바울이 38절과 39절처럼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38절 39절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으리라. 예, 아멘이시지요.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려운 일을 만나고 괴로운 일을 만난다고 해서 낙심할 일이 아니고 좌절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 그러니까 결코 좌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러니까 이거를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견인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다고 하는 확실한 그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바라보고 늘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프린터 보시고요. 프린터 보시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터 보시면 제26과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9절,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들어가는 말 보시면, 프린터 보셨어요? 받으셨어요? 예.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중에서 가장 은혜로운 말씀 가운데 하나이다. 이 말씀은 바울의 고백이자 구원의 찬가이다. 바울이 31절에서 어떠한 말로 시작하였는지 보라.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랬지요? 이 말은 이렇게 좋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는 것이다. 당신은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벅찬 일을 당하여 말문이 막혀 본 적이 있는가? 바울이 지금 그런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본문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말씀 큐티 1번 33절에서 그랬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34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오른쪽에서 간구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 3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이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오른쪽에서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현실은 넉넉지 않다. 그렇죠? 어려운 일 많이 만나잖아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무엇을 당하며 도살될 무엇과 같이 여김을 받는가? 36절에서 보여.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만날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다고요. 그걸 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피하지 말라. 그리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4번,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어려운 현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세 자죠.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겨요. 겨우가 아니고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자, 5번,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어떠한 존재가, 어떠한 것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있다고요? 아니요. 없어요. 그런 것이 없다고요. 결코 없다고요. 자, 6번은 31절에서부터 35절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잘 나타나지 않은데 원문을 보게 되면 7개의 물음표, 즉 7개의 질문이 있다. 그 질문에 대하여 당신은 어떠한 답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누가 뭐를 하리요? 그거예요. 그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뭐 주지 아니게 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이 된 자를 하시리요? 이런 말들. 그 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결코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자, 나가는 말, 신학자들은 본문의 말씀을 복음의 마지막 악장을 매듭짓는 대합창 핸델의 뭐하고도 비견한다고요? 메시아와도 비견한다라고 말합니다. 신학자들이 그래요.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도 바울의 가슴 벅찬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아래의 말씀일 것이다. 이 말씀을 뭐하래요? 암송하라.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사랑을 바라보고 모든 어려운 현실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